6장 45절로 52절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6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씀으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앞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들을 급히 보내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보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학자들이 하면 가족까지 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혹시 어떤 행사에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그것이 끝났을 때 아마 사람들을 보내는 것도 많이 아마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4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저쪽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해서 조금은 억지로 그리고 조금 많이 서둘러서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른 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라고 하면 요한복음 6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였던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줄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사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메시아, 로마를 무찌르는 신의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12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놀라운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를 누가 감지했을까? 제자들이 감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 곳에서 길가에 가면서 누가 크냐를 논쟁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방부 장관을 할 거야. 나는 기획부 장관을 할 거야. 나는 총리를 할 거야. 나는 네보다 조금 잘났으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세상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15,000명에서 2만 명의 군중의 심리들을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빨리 이 제자들을 떼어놓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다르게 세상의 인기와 환호성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이를 위해서 기도와 묵상을 하셨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홀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따로 산으로 기도회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첫 단락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때로 세상의 인기에 너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인기에 쉽게 현혹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영이 제가 단어를 생각했는데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자신도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사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사람, 나의 영혼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이 환경과 사람을 믿음의 지혜와
지혜와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라고요? 환경의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오늘 환경에 갈 때 나에게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돌아설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만날 때 내 영혼 가운데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는 찬양을 알고 계세요? 한정 기사님 첫 소절만 시작. 예, 부부가 합창하셨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그 다음이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근데 우리 때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 날 알아주기를 원하죠. 이게 제자들이 원했던 모습인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날 몰라줘도 이렇게 고백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리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이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로 하려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47절에 보면 배는 이미 바닷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홀로 육지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물리적 공간이 이미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리 호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이 한 10km가 되는데 그 절반 정도 갔다고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한 5km 정도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 48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8절. 자, 시작. 하나님 것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묻었는 것을 고치고 밤 사경쯤에 바다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 48절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바람이 광풍이 그들에게 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갈릴리 호수는요 그 지중해하고 한 200m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았대요. 그래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회오리 바람처럼 바람이 이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했네요. 지금 제자들의 지금 직업은 어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배를 통해서 밥 벌어먹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다에서 뼈를 굵었던 사람이었지만 광풍이 언제 불어올지를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자연 앞에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그런데 여기 시간 한번 보시면 밤 4경쯤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4경쯤 몇 시쯤 되실 것 같아요? 새벽 4시. 지금 요때 제일 피곤한 때. 이 로마는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4구역으로 정하고 3시간, 2시간씩 구역을 잘랐는데 이 사경이라는 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 시간이 제일 피곤할 때거든요. 우리 장로님하고 한정희 선생님 아시겠지만 근무가 경계 근무가 제일 피곤할 때가 요 시간, 요 시간. 한 2시부터 4시, 6시 사이. 못 일어나겠어요. 가장 지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육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가장 지쳤을 때가 바로 요 3시에서 6시 사이.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폭풍우를 맞이해서 노를 저었는데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완전히 크로키 상태가 되어 있었고 한계를 경험했던 그 시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때로는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없다? 누구처럼? 예수님은 저기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나는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48절. 준비 시작. 말씀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도전하는 것을 보시고 됐어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세요? 보시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미 거리가 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월절 정도 되면요. 보름달이 뜬대요. 5km 떨어졌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기는 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함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그 거리가 되지 않아요. 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보신다. 여기에서 주목하다는 뜻은 호라우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제2 과거형. 어렵죠? 분사인데 이건 무슨냐면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ing를 통해서 어느 순간까지를 보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ing 아시죠? 계속 진행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로부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그리고 노를 저어 갔어요. 풍랑이 일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까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혼자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는 맞는다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얘기는 맞는다 맞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맞지 않는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모래 위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꿈꾼 사람이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들 항의하듯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가 언제일까? 바로 지금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며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그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게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석인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묵상하다가 밤이 1경이 더 짙을까요? 2경이 짙을까요? 3경이 더 깊을까요? 4경이 더 깊을까요? 그렇죠. 그레이드를 하면. 근데 주님은 1경에 오셨어요. 2경에 오셨어요. 3경에 오셨어요. 4경에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깊은 어둠의 그때에 누가 오신다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를 방관하신 게 아니에요. 보고 계셔요. 그러다가 밤이 가장 깊었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밤이 1경이든 2경이든 3경이든 4경이든 그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하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삶의 때로는 1경 같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2경 같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3경 같은 고난이 있을 때, 4경 같은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왜 저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엄청난 고난을 주시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관심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야, 그 고난의 그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지 않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가장 깊은 어둠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고난이 깊을 때 그 다음은 뭐다?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 누구 때문에 새벽이 온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새벽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장 깊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영적인 새벽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배 타라고 누가 보냈어요? 선생님 왜 웃으세요? 예수님 보냈는데 고난이 있다 없다? 저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믿는 분들 얘기를 할 때. 이야기는 하지만 꽃길만 걸어라. 조심해요. 예, 꽃길만 걷는 거 맞죠. 그게 마음에 소원이 맞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보내셨는데 예, 바닷가인데 뭘 만났다? 풍랑, 광풍을 만났다. 그렇다면 꽃길만 걸으라는 건 좋지만 그 앞에 하나가 붙을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예, 꽃길을 걸어라.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걸어라.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 일부러 고난당하게 하심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을 보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연단함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독수리가 왜 독수리가 되는지 아세요? 독수리가 날 때가 되면 그냥 자녀들을 두지 않는데요. 들으신 적 있으시죠? 자녀들을 딱 찢고 어디로요? 높은 곳을 간답니다. 탁 는데요. 쭉 떨어지겠죠. 막 떨어지다가 엄마라고 하면 쭉 내려서 탁 잡는데요. 포기할 것 같죠? 포기하지 않는데요. 또 어떻게 할까요? 또다시 올라간대요. 딱 놓는데요. 딱 떨어져. 엄마! 이렇게 한대요. 김학자 장관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딱 잡고 또 올라간대요. 딱 떨어뜨린대요. 풀리는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대의 왕인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 아실 것 같아요. 우리 자녀도 그렇잖아요. 꼭 배워야 될 게 있다면 그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지 않죠. 감당하게 하죠. 때론 주님도 사실 이 과정을 감당하게 하죠. 혹시 우리 마태복음 14장 33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네, 25페이지. 자,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리로 걸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33절은 배 예수님이 올라탔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로 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가다가 빠졌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무리로 걸어가다 빠졌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 그 손을 잡았거든요. 자, 그럼 무리로 걸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배로 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주의 손을 붙잡았더니 무리로 빠졌다 안 빠졌다? 안 빠졌다. 베드로가 이 과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가 내가 물로 빠지지 않네? 라는 경험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못했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두 번째 제자들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신앙의 고백까지 이르기 위해서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 확신, 그 간증. 두 번째, 살아계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경험케 되어지고 간증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몇 절 읽어주시냐면 48절, 49절, 5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49절부터 50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행가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느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아멘.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보시고 그냥 계실 수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유령이라고 해서 많이 놀라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바다에서 가장 나쁜 것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귀신도 올라오고 유령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실은 유령이다 생각을 못 했겠죠? 그러니까 이따가 걸어갈게라고 했으면 사실은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 못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밖에는 안 계실 텐데 어쨌든 제자들에는 오늘 52절 말씀 보면 사실 마음이 둔해졌다 그래서 그 바다로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유령이다라고 난리를 지를 치니까 이게 거의 자지러지는 수준으로 소리를 쳤대요. 언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는 안 될 것, 즉시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시 안심하라. 더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여러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짧게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가장 제가 눈여겨본 건 뭐냐면 내니라는 단어. 왜냐하면 이것이 딱 한 가지만 나잖아 나. 근데 원어는 이거예요.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이다. 근데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낼 때에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너 누가 보냈니라고 물어보면 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대답해라. 이게 I am who I am이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구약에 모세를 보냈던 그리고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선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너의 인생을 오른손으로 붙들면 그 어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전능하신 강한 손을 가지신 나인, 에고에이미, I am who I am,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구약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년에서 제자들 앞에 섰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 오르니 바람과 바다가,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이 선포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깨닫고 알고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일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풍랑 일었던 우리 마음의 바다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그냥 경배했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어요.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것도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주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사경과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그 세상 가운데 강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밤 사경의 깊은 고난과 깊은 어둠보다도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바다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 내 삶의 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님이 계실 때에 그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 줌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영혼 속에 파도가 넘쳐나지 않은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명령어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노니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오늘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어떤 고난 가운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등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고난의 연단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단단케 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을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주님과 함께 노저갈 때에 고난의 어려움이 있지만 마땅히 단단히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귀한 목사님 오늘도 이사하시는데 하나님 넉넉히 그 이사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식처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휴식처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은혜가 그 안에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집태일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복이든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